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애완견. 아니면 애완용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애완석을 키우시는 분은 계신가요? 애완석이 무엇이냐? 바로 애완용 돌입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시는 분은 주변에서 종종 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석을 키우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죠.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임원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어떤 연예인에게 자신이 키우는 애완돌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애완돌을 키우면서 애완돌을 훈련하는 법까지 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것 같은 돌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 돌에 특별한 의미를 스스로 부여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돌이지만 스스로가 그 돌에 의미를 부여하니 그 돌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춘수 시인의 꽃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의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심지어는 우리의 삶까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돌무더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장애물이 놓이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언덕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강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흐르던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 앞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요단 가운데에 있는 돌 하나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그곳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즉 만약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아버지 이 돌 무더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돌 무더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4장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장 뒤에 나오는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돌을 쌓으라고 하신 후에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5장 2절의 말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가나안 민족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는 올라가 있고 반대로 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 사기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전쟁을 하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 혹시라도 바로 앞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9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애굽의 수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오던 그 삶,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땅에 속했던 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인 용어로 볼 때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핫비루라는 게 어떠한 의미냐? 강을 건너온 자, 가장 낮은 사람들, 땅의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미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가장 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애굽의 두 번째 수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서의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미리암의 경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까지 만들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던 이방 민족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못 가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만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고 조롱하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굽의 두 번째 수치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것 같았지만 그 출애굽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수치가 두 번째 애굽의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애굽의 수치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에 비해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위축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죠. 즉,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애굽의 수치는 곧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그 애굽의 수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그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벗겨지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벗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래, 너희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벗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은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시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점으로 바라봐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으로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구원을 받았다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은 점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아니라 구원은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해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타락하게 됩니다. 즉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반대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는 지금 현 시점에 더욱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날인 재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재수요일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마에 재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재수요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남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돌 무더기를 쌓으러 가셨습니까? 그 돌 무더기 안에는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 무더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무더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가치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돌을 키우는 한 연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언가에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심지어는 우리의 삶까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집니까?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저 2층 중앙에 앉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딱 바라보는 그 중앙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딱 위치가 앉은 위치랑 딱 맞아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의미, 그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진 구원의 그 능력,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구원의 가치, 그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지 않은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순종을 나의 영역, 나의 어떤 의지력과 나의 결단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결단력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2022년이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이제 3월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들 얼마나 허무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결단력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즉,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력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영역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를 표현합니다. 금식 기도, 어떤 분은 화살 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그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표현하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나의 요구,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의 요구, 나의 원함을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신다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글을 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말한 것과 같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 글에 의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이죠. 명예, 자존심, 세상의 물질, 우리의 편안함,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잃을 것만 같은 그 마음.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두려움이 순종을 막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순종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 순종의 자리를 도망칠 권리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김복준 형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32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무려 3,000명이 되는 범죄자를 잡은 베테랑 형사이십니다. 이분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예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연예인이 이분께 질문합니다. 범죄자를 잡는 그 과정 속에서 범죄자가 어떤 무기나 어떤 것들을 들고서 위협할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김복준 형사가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다.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은 순간 경찰은 아무리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도 도망칠 권리를 잃는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경찰의 제복을 입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순종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칠 권리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수요를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편견, 내가 꺾지 못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는 그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저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순종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 순종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결혼기념 감사해서, 그리고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이영근 박노선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근 박노선 권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